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손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 5가지 방법을 골고루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듣기부터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각 교회에 소속되어서 또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전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영적인 지도자 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왜 들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또 무엇을 또 실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신년초가 되면 항상 이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셨다가도 조금 지나면 좀 무뎌지고 하면서 또 바쁘고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년초에 계획했던 대로 읽지 못하고 또 처음 부분만 또는 창세기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읽는 자만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해야죠.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는 거죠. 읽기만 한다고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점이 뭡니까? 읽어야죠. 읽고 들어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서신으로 명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윤곽을 봐야 되겠고요.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또 어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성경 읽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또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읽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윤곽, 자, 숲을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나무 하나, 숲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주목해서 관찰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깊이 묵상했다. 공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또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 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를 해주고요. 이러한 발견을 기록해 두면은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각 교회마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무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요즘은 많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네 번째 방법은 암송입니다. 자, 이 암송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또 많이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자, 또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또 암송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 또 계명을 지켜서 살며
또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물체가 우리 얼굴로 날라오면, 뭔가가 갑자기 막 나한테 오면, 자, 우리 어떤 행동을 취하죠? 먼저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감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본능이에요. 이 눈동자를 얼마나 이 눈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순식적으로, 이 순간적으로 우리 눈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지키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면서 이 눈을 지키려고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리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바로 암송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암송해왔듯이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순간순간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요. 또 순간순간 성경이 없어도 또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면서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적용할 것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많이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 바로 옆에 많은 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가물고 흉년이 와도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집들의 벽에 걸판 이런 말씀들이 아마 걸려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삶은 벽에다가 이쁘게 써가지고 걸어놓는다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세 번째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묵상은 이제 묵상은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묵상해야 돼요. 또 읽을 때도 묵상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될 때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독립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 다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밑에서 받쳐주고 나머지 4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견고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잡으려면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읽기, 듣기, 공부, 암송 이 4손가락을 꽉 이렇게 잡아줘야만 이 네 가지 듣기, 읽기, 공부, 암송할 때 이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섭취할 때 묵상이란 것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꽉 잡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들어도 읽어도 공부해도 암송해도 누군가가 내 성경을 뺏어가기가 좋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기와 읽기와 공부와 암송으로 섭취할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 속에 반드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묵상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보고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도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바른 길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혹시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또는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서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을 해줍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혹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준다. 그리고 바르게 교육해줍니다.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고 책망해 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와 읽기와 공부와 암송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세워서 각 영역별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